빛은 어둠에서 새어 나온다. 사랑을 망설이다 놓쳐버린 여인의 빈 가슴 같은 어둠. 사랑 찾아 헤매이다. 간절히 희망을 기다리는 빛은 그런 어둠에서 새어 나온다. 생명은 어둠에서 돋아난다. 만개를 기다리며 잠든 마른 씨앗 같은 어둠. 사랑하다가 또 사랑하다가 더듬더듬 새 봄을 여는 생명은 그런 어둠에서 돋아난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이제 그 사랑을 위해서 땅속에 묻히고 죽어서 다시 꽃으로 생명으로 피어나는 이것이 정말 사랑의 진정한 의미이죠.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예수는 살아서 온 세상에 충만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둘러보면 온 세상에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못 믿었어요, 이런 핑계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그곳에 하늘이 있고 꽃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거기에 넣어놨는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 모른다면 너는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능자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능력과 신성을 부여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피는 이 계절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활, 치워지지 않는 사랑의 시그니처. 부활이 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흔적을 온몸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워지지 않는 사랑의 시그니처. 그것은 한 사람의, 원래 한 사람의 고유한 증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서에는 시그니처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다가 그 사랑의 흔적으로 그 몸에 사랑의 시그니처, 흔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할 때 정말 주님의 그 곤욕을 당하셨던 그 부분들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억울하게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그 하잘것없는 그 인생들에게 묶여가지고 잡혀가고 얼굴에 침을 뱉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거는 사실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뺨을 때리고 말이에요. 덩어리에
채찍으로 때리고, 정말 그 아픔과 그 수치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 순환을 예수님이 겪으셨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이 가장 견디고 힘들었던,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침뱉음도 뺨맞음도, 그것도 힘들지만 덩어리에 채찍 맞아 살갗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너무나 아프지만 그보다 더 힘든 아픔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군병들이 옷을 다 벗겨버렸거든요. 겉옷도 벗기고 가져가고 속옷도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는 너무 수치스러운 그 아픔과 수치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그 길로 가셨던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 함께 묵상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순환을 당하셨을까? 이사야 53장의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채찍 맞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시에 찔리고 순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랑하다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 묵상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옷을 다 벗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중에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이제 순환의 시간 다 지났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어요. 자, 그럴 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간 곳이 없어요. 베세다들판에서 5천 명을 먹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호했습니까? 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럴 때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무덤에 묻힌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혼자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디 갔을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주일 저녁쯤 된 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혹시나 우리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까 봐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여가지고 문을 딱 닫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실망하면서 초조하게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문을 잠그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하고 그 얼굴이 슬픈 기색을 띠고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모든 기대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죠. 자신들의 신앙이 의심이 되고, 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삶이 막 흔들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했지만 내 믿음에 의심이 막 생기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 주님의 못자국, 그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힐 때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제자들이 멀어졌던 것처럼 이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자와 일시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것을 보게 돼요. 헤어진 것도 아니고 이별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자와 단절된 것도 아닌데 일시적인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자가 밖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해도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고 마음뿐으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두드리면서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머리에 밤이슬이 막 맺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밤새워 기다려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핑계를 대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힐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랑하는 자를 만나려고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 믿음이 위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이게 아니고 다음에, 나중에, 나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은 아니라. 지금 나중에. 술람미 여자가 지금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나중에 봅시다. 내 발도 씻었고 내가 누웠는데 나중에요. 노는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때문에 망하는지 몰라요. 술람 여자가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안 열어줍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술람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 절,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언제?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데 손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움직였다. 왜? 손에 왜? 뭐 보고?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문을 열었을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 손에 모략이 있고 모략접이 떨어졌다. 사랑하는 자의 손을 보니까 향기가 나는데 열어보니 그가 잡았던 문빗장에 얼마나 모략이 많이 발라졌는지, 그걸 보면 마음이 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략접은 사랑의 향기입니다. 귀한 선물,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랑에는 양면색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달콤함, 사랑의 설레임 있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그 속에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것은 사랑의 향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를 위한 고난과 죽음을,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문틈으로 손이 들이미는데 사랑의 흔적을 보고 가슴이 동한 거예요. 마음이 동한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때입니다. 어느 천막 집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얼굴을 보니까 아주 인자하게 생긴, 따뜻하고 정말 남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내가 예수예요. 내가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목소리도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거든. 그 사람들이, 순수한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야, 저번에 진짜 예수인가?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웅성웅성하고 진짜 예수일까? 이럴 때 할머니 한 분이 그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손을 한번 봅시다 이러더래요. 손은 왜요? 우리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는데 손을 한번 봅시다. 나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는데 당신 손에 못자국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을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는 글을 또 못 읽어서 성경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내 주님은 손에 사랑의 못자국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 사랑의 시그니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손에 못자국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장차 천국 가도 우리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게 될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 내가 죽었던 이 흔적, 손에 못자국.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믿음 안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마음이 흔들렸을 때 주님이 거기 오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 아들이 거기 모여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왜냐하면 이 도마가 나는 예수님 다시 사는 못 믿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손으로 예수님 손가락 못자국 만져봐야 되겠지, 허리 창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 내 꿀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삶이 흔들릴 때에, 그 신앙의 회의가 오고 막 흔들릴 때에 예수님이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제 그걸 보고는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냐? 그 손에 사랑의 시그니처가 있다는 거예요. 치우지 않는 못자국이 있다는 것이죠. 술람 여자는 나는 발을 씻어 누웠고 옷을 벗고 누웠다고 다음에 했는데 사랑하는 자의 문틈에 손을 보고는 거기에 모래학과 모래학집이 떨어지는 그 사랑의 흔적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근신하게 되고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다가 당신이 죽어 사랑의 확실한 증거, 사랑의 못자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의 흔적, 지울 수 없는 시그니처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무슨 흔적을 갖고 있느냐?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좋은 흔적도 남기고 좋지 않은 흔적도 남기죠. 삶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해마다 5월이 되면은 어버이 주일날 양주동 박사가 쓴 어머니의 마음,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려서 안고 업고 을러주시고 자라서는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그렇게 곱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피었다. 사람의 삶의 흔적, 자식들을 사랑했던 수고의 흔적 아닙니까? 휘어진 등이 다 휘고 말이죠. 그 주름이 깊이 패이고 손에 굳은 살로 뜨덕뜨덕한 그 손, 그것들이 다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들 아닙니까? 우리 삶은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무 너를 사랑하니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으로 새겨진 예수의 못자국 난 그 손은 바로 사랑의 시그니처입니다. 우리 이 구약 시절에 그 시대에는 합법적인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 한 집에 종이 될 때 돈으로 사기도 하지만은 빚을 많이 지면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6년을 종살이하고 나면은 7년째 될 때는 자유자가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종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시절의 얘기인데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6년을 다 종살이하고 7년차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은 내 주인이 너무 고맙고 내 주인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종으로 살고 싶어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그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갑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을 문설주 앞으로,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려가서 그 문설주에 기를 대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종신토록, 이 구멍은 흔적이잖아요. 종입니다. 그거거든요. 평생 그 집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이 고마워서 자기가 그 집에 귀에 구멍을 뚫어서 나는 종신토록 당신의 집에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왜 귀를 뚫냐? 귀로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에 구멍을 뚫어서 평생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주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나는 평생 당신의 사랑의 포로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심정으로. 이전에는 할 수 없이 꾸역꾸역 살았지만 이제는 너무 감사해서 사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저는 그 찬송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의 종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은혜의 빚진 자의 그 행복을 누가 압니까? 억지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예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당신의 사랑의 그 손길을 보니 못 참겠는데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나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문신새긴 게 아니고 사랑하는 그 예수 때문에 매를 많이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야. 옷 벗어보면 다 매 맞은 자국이야.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배도 많이 고팠고 매도 많이 맞고 멸시천대 당했지만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 이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몸에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수의 흔적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시그니처는 이거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신비에 그 사랑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귀를 뚫고 문신 새긴 건 아니지만 내 신비에 그 사랑을 새겨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편지는 보낸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게 편지가 왔다면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말입니까? 나를 읽어보면 나를 보내신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시그니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예수의 편지니까 나를 볼 때, 저분의 주 예수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야, 나도 저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흔적, 사랑의 시그니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는데 나 또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어떻게? 사랑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치워지지 않는 사랑의 시그니처,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남은 못자국은 영원히 남겨진 사랑의 시그니처. 우리가 장차 그곳에 가면 주님의 그 못자국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주님의 그 상처는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그 주님, 그 못자국 난 그 주님을 따뜻하게 많은 사람이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서 못자국을 가지셨는데, 주님 나도 내 남은 인생은 예수의 편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은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